오늘 제목은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미션입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이거든요, 시몬. 근데 이 시몬의 뜻은요,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듣는다 혹은 받는다. 좋은 뜻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지만, 또 다른 말로는요, 세상의 것을 받는다, 세상의 것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성격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이름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하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과 상황에 따라서 이 막 감정과 생각이요, 굉장히 이렇게 급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의 그 육신적인 삶을 보면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베드로를, 시몬을 만나신 이후에 이름을 게바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이걸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라고 돼요.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에 반응하는, 그래서 오직 되지 못하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요, 밀착마크 하세요.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아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정도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과 믿음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도 현장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순교자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돌보십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베드로라. 물론 축복하실 때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건요, 바는 아들이고 요나란 말이 그 베드로의 아버지죠. 요한 혹은 요나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아버지를요. 근데 또 이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바는 상속자란 뜻이고 요나는 성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을 듣고 있던 시몬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될 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반석이 되어서 교회를 세울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의 모습으로 이 베드로가 계속 실패하는 과정을 걷습니다. 결국에는 이 베드로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만, 실패했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니까 감정적으로 막 욱해서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전혀 하나님의 일을 고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요,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의 생각이 정확히 사단의 생각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정과 어떤 인간의 방법, 생각, 하나님의 일 앞에 아무 쓸모없는 것이거든요. 그걸 보여주셨고, 또 변화산에서 이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엘리야도 보고 또 모세도 보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집중을 못해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주시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결론이 그건데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흥분해가지고 집을 3개 짓겠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 자리에서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 있죠. 이 베드로는요, 믿음이 있었지만 오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움직였던 그 조직이 혁명당이라고 이 굉장히 이렇게 행동적인 그런 그 조직에 속해가지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좀 다혈질적이고.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제가 그 죽음을 대신하겠습니다라는 굉장히 행동이 앞선 말들을 막 고백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도 막 흥분하면, 은혜 받으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보다는 좀 감정에 근거한 그런 막 이렇게 고백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았죠. 내가 그동안 고백했던 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 의였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오직 믿음이 필요함을 또 이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이 실패를 맛본 베드로가요, 원래 자리로 갑니다. 자기가 어부로 있었던 그 호수로 가가지고 또 그물을 내리죠. 원래 모습은 창세기 3장입니다. 의식주를 걱정하면서 말씀과 은혜와 믿음보다는 그냥 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이 그를 딱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베드로란 이름을 예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그때 부르실 때는 시몬을 부르셨어요. 왜냐?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완전 창세기 3장에 묶여서요, 영적으로 자기가 실패했다고 사단한테 속아서 전도할 수 없고 또 현장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몬의 모습. 그에게 찾아가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 믿음을 고백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요, 오직 믿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예수님이 3년 동안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던 현장의 그 사역과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때부터 이 고백과 동시에 주어졌던 3가지 축복이 이 초대교회라는 현장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은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붙잡을 만한 답이 없고 다른 길이 없다. 완전 결론 내린 거죠. 핍박이 오고 또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괜찮은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죠. 왜냐? 그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더 이상 내 힘이 아닌 성령이 공급하시는 오력으로 살 뿐 아니라 그 충만함으로 이제는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조금 그리스도를 말해본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림으로 나도 모르게 흘려 보내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분명히 언약을 붙잡았습니다마는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예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매일같이 모여서 계속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또 사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나누고 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15개 나라 문과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경제의 축복을 받고 많은 응답이 있었지만 결국 뭐였냐면 오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는 그런 여정들. 이 베드로를 처음에 시몬에서 또 베드로로 부르실 때 예수님이 이미 팁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물을 내렸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 깊은 곳에 그물 던져봐라. 깊은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사업이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경제를 가지고 복음할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진짜 물고기를 낚듯이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 근데 그 전도하는 것 또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현장에 나아갔을 때 그 일을 이루시겠다. 이미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과 그가 걸어갈 여정을 이미 다 허락하신 거 있죠. 근데 오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삶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보면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의 여정이 혹시 실패 가운데 있지 않는지 점검하시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간수를 바울과 실라가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한 가정이 원래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한 가정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현장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지금 명절인데요. 제가 이 명절과 제사에 좀 제사가 왜 이렇게 드리게 됐는지 그 내용을 조금 찾아봤는데 이게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이렇게 유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거기서 이제 제사라는 것을 드렸어요. 그때 드렸던 원래 제사, 고려시대까지 드렸던 제사는 주로 어떤 특정한 왕들을 대상으로 혹은 그 산신령이나 어떤 신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조선시대 때부터는 어른을 공경하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 잘 모르겠고 조상을 이렇게 공경하는 그런 문화들이 그때 생기면서 계속 이 제사가 독려되어지고 제사가 온 나라에 이렇게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 그 제사가 드려진 지는 얼마 안 됐더라고요. 제사가 문화가 된 지는요. 제사의 내용은 아시겠지만 그 휘황찬란한 음식을 차려놓으면 구천을 떠돌던 조상신이 와가지고 허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 조상신을 위한 거죠.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원래 유교에는 그런 그 영원 내세 사상이 없습니다.
뭐 구천을 떠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화 속에서요 짬뽕되어 있는 귀신의 문화인 거예요. 그 근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막 되게 유구한 문화고 엄청난 고유의 문화고 이렇게 강조하지만 사실상 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정치인들, 그런 사단 서밋들이 만들어낸 그런 귀신 문화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의미를 담는데 그런 게 아닌 거 있죠. 특별히 명절이라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요, 가족과 친척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시키시는 기회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정 가문이 복음화의 그 축복을 누리는, 구원받고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바울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주로 믿어라, 이 말입니다. 이 바울이 전도할 때요 꼭 뭐라고 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 간수에게도 설명했겠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그 분명한 이유를요. 우리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인간 왕이 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인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마귀가, 사단이 이루는 그 모든 일들을 제어하실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 있죠.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참 왕으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운명과 또 사주팔자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죄의 굴레에서 죄와 사망의 법,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틀과 올무와 함정 속에 불신자들이 죽어가고 있죠. 그런 그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뭔가 그를 통제하는, 혹은 그를 이렇게 억누르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고 기도를 해야만 하고 전도도 해야만 하고 뭔가 되게 부담스럽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로마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정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셔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임했던 사단의 모든 사망의 법을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그 법으로 옮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으시기 위하여서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제사장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법을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옮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확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을 모르고요, 막 헤매는 것 같고 우울증 걸려있고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 결론은 뭐냐? 결국엔 지옥이라는 한 곳으로 모여지는 사단의 법, 사단의 길이죠. 이 저주 속에 있는데 그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틀어막고 있던 천국으로 가는 길,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 한마디예요. 이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수가요,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 안에는 엄청난 영적인 정확한 과학과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통하여 이것을 믿게 하시고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주 예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들이랑 포럼을 많이 했는데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대부분의 이 믿음의 바통을 그 각 가정에서 시작하시고 또 굳게 붙들고 계신 분들이 다 어머니시더라고요. 아버지들은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많이 힘들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경이 되어 주시거나.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주역으로 이렇게 뛰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걸 이렇게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중직자분들이 정말 가정에 믿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서시면 엄청난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나겠구나,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과 가문 친척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이 복음을 바울이 간수에게 전했던 것처럼 복음을 믿지 않는 이 모든 친척 가족들에게 우리의 입을 통하여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의미와 영적인 배경과 흐름을 알고 확신으로 전달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쓰면 드리지만 참 쉽지가 않죠. 어떤 청년은 자기 아버지한테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몇 번 교회도 나가셨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그래서 막 포기할 생각도 해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그리스도만 사실 확신되어지면 끝날 일인데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왜 오래 걸리고 그렇게 까다로운 것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많이 낙심도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안 택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람은 어떤 과정, 어떤 문제 속에서도요, 결국엔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는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우리 힘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표가 오는 그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 있죠. 모든 일가 친척이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했던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아시아를 향한 여정을 다 계획을 했거든요. 이 똑똑한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했겠습니까? 기도 속에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셔서 마게도니아로 그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사실 준비했던 게 무용지물이겠죠.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준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여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이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다른 것을 찾고 분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만한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루디아를 만납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뭐 바울이 한 말을 듣고 굉장한 언변술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하냐,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을 열어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하는 모든 말을 따르게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의 말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로 세워버리신 겁니다. 그랬을 때 루디아가 뭐라 했냐면,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지교회가 세워진 거죠. 미션홈이 세워진 겁니다.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열린 거죠. 16절에서 18절에 그래서 바울과 그 팀이 이제는 함께 전도하러 현장에 나갔는데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바울의 전도팀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요 라고 이렇게 귀신 들린 소리로 계속 얘기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귀신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그들이 왜 여기에서 걷고 있는지를 사단이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사단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됐을 때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할 생각은 못하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볼모로 잡고 이 여종이 점치는 대로 돈을 받아 챙겼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돈을 벌 만한 그게 사라졌어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이 바울 팀을 고발한 겁니다. 우리 사업을 방해했다. 현장은요, 귀신 들린 그런 현장과 안타까운 그런 영적 문제들을 오히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은 하지 치유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현장을 절대로 전문가들이나 정치가들은요,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 가진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걸 보여주신 거죠. 결국엔 그 핍박 때문에 바울과 그 신라가 굉장히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죠. 근데 이 바울 신라는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욱더 자신들이 해야 할 분명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든지. 그랬을 때 26절에 보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감옥문이 열려서 그때부터 이제 간수와의 만남이 허락되어지고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의 집까지 찾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온 가족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결국에는 그 집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게 보면은 바울의 여정 같잖아요. 바울이 이런 여정을 걸었고 루디아도 만났고 귀신 들린 여정도 만났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해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바울이 한 것 같지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여정을 바꾸셨어요. 그 여정을 정확하게 인도하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는데 루디아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체험케 하셨고 그걸 오히려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악용하는 그런 현장도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핍박과 감옥, 이 핍박을 통해서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26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 간수와 그 가정을 위해서요, 정확하게 바울이란 한 사람의 전도자를 세우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문에 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느 날 그렇게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도하는 전도자가 그 가문 가정 배경에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 속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만남 속에, 그리고 그 전에 흑암에 완전 결박되어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런 가문 복음화의 축복을 시작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였냐면은 간수와 온 가족,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가문 복음화를 생각할 때 좀 숨이 턱 막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아버지만 생각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어떤 어머니만 생각해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의 전도자로 세우사 정말 바울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그 결과로서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 가문 복음화의 주역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 자신이 그 주역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 여정을 좀 보기 원합니다. 미리 주신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그때부터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때부터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의 역사. 우리는요, 그 각인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각인 전쟁이라고 했거든요. 이 복음이 각인되기 전에 사상이 각인되니까 그 사상 때문에 수많은 현장에서 갈등하더라고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주신 하나님이 미리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에 각인되기보다 다른 것에 각인되니까요,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흔들리더라고요. 분별을 못하더라고요. 이게 옳은지 나쁜지. 그래서요, 우리는 이 미리 주신 것을 언제 확인하고 각인시키느냐? 예배의 자리.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말씀 속에서 이것이 확인되고 각인되어집니다. 각인될 뿐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셨던 시간표처럼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오직을 허락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예배의 자리는 타협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 세상의 어떤 스케줄에게 밀려가지고 절대로 밀려나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고 그런 시간이거든요.
되도록이면 저는 우리 특별히 청년들한테는 대학 청년들한테는 절대로 가족들하고도 약속 잡지 말고 친구들하고 절대 약속 잡지 말고 해외를 가도 그날만큼은 예배드리는 자리로 가라. 특별히 강단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 강단 말씀을 붙잡는 그 자리로 가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오로직 될 수 없습니다. 여러 스케줄에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예배, 그런 말씀이라면 절대로 오직 될 수 없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 때문에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절대 타협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때 가자,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할 수 없는 거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뿌리 내릴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죠. 출애굽기 5장과 6장을 우리가 같이 좀 참고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막 출애굽이란 사명을 받고 이 바로 왕에게 서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모세의 상황입니다. 근데 모세가 처음에 바로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출애굽하라고 하셨다. 백성들 내놔라. 우리 가서 제사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지푸라기로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엔 지푸라기를 빼버린 거예요. 그만큼 노역을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죠. 모세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서 그렇게 학대당하게 하십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현장에 복음화를 두고요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그때마다 포기하게 되죠. 왜 더 어려워지지? 상황이 어려워지지?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 있죠. 굉장히 강팍한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현장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란 말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네가 이렇게 나한테 와서 불평할 만큼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능력자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했던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장은 더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기도로 소통하면서 모세가요 지금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그 시간들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은 시간인 거죠. 그리고 6장 4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6장 4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결국에는 지금 당장 이 애굽의 노예로서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는 일에 노예처럼 쓰임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현장을 보면서 바뀌어지지 않고 정복되지 않는 현장 보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현장 그리고 그 현장에 복음 들고 있는 모세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그 모세가 이제 불신앙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이 혀가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바로왕 앞에 세우시고 또 소통하면서 바로왕 앞에 세우시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때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재앙이 일어난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풍요를 달라고 또 행복을 달라고 빌었던 신들이요 그 나라를 덮쳐가지고요 완전히 재앙 바다로
재앙 천지로 만들어 버린 걸 눈으로 확인하게 만드셨어요. 제일 마지막에는 그 모든 신들을 이기고 어린 양의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것을 온 나라와 온 애굽이 알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이게 물론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주셨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합니다. 때로는 좀 불신앙으로 어려워할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이 저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분명히 그 미션을 따라서 수행하고, 그런 과정이요 결국에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새벽 기도, 우리 새벽 기도를 지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난 진짜 죽기보다 싫었다고.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로 나올 때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매일 나오는 그 시간이 너무 기대되고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에게도 그 기도의 자리가 행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각인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뭐냐?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것이 체질되어야겠습니다. 올인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문제, 위기, 사건을, 그리고 특별히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체질적으로 불신앙하고 또 체질적으로 우리 의와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올인의 체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도전과 우리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말 베드로에게도 이런 여정이 있음으로 오직 되어지고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축복의 과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도전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다른 친척들보다 경제적으로 좀 우리 가정이 좀 약하고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주눅든다, 이런 고백을 가끔씩 듣습니다. 근데요, 주눅들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진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고백이요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이미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베드로와 같이 이 고백이 오직 되도록 그 여정을 걸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번 언약의 여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언약의 여정은 결국 믿음의 여정입니다. 내 믿음을 얼마나 오직 그리스도로 지키는가. 그래서 점검하시기를 바라는데, 제자리 걸음, 내 믿음이 혹시 제자리 걸음 속에 있지 않은가.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시고 이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내 삶이 진행이 되고 내 후대들과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맡기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에 전도 제자 훈련 때 말씀을 들었는데, 좀 강하게 좀 세게 얘기하면 제자리 걸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우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도운동에 쓰임받아 마땅한 전도자들임에 확실한데 우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승리라는 말은 누구를 이기고 밟고 이겼다가 아니라 복음화를 얘기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 전달되고 증거되어지는 것. 오늘 류광수 목사님 합숙 진행됐었잖아요. 그 본문 보셨습니까? 우리 강단 말씀이랑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베드로와 같이 오직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그런 기회요 시간표가 될 뿐 아니라 가정 가문의 전도자로 우리가 서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